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먼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를 통하여서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높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에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마지막 소리 주님의 나라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말해주다시피 이 찬양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실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네 수도 없네 실패했던 삶도
실패하신 것 같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하나님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았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곳에 있기를 계획하였든 계획하지 않았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주님, 이곳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다시 그 주님과의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의 비전을
받고 아버지 땅 끝까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장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에 새겨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들고 땅까지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저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중 하나가 아니라 그냥 많은 단일 기도 중 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부산 터보 미니스트리 소속 15살 조은비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IM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쯤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IM에 들어오기 전 저의 생활을 나누고 싶은데요. 전 일반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갔다가 학원을 마치면 집에 가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거나 친구랑 놀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 엄마가 저에게 요초동부가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캠프인지도 모르고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제 본성이 드러나면서 유초동부에 내가 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별로 마음은 없었지만 약간의 반강제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와버려서 고비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산 터보 미니스트리가 지난 3월 저희 교회에
고비캠을 오게 되었고 그 캠프가 끝나고도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와 오빠, 언니 오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고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반강제로 참여한 캠프가 제가 마음으론 제일 신나게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고비캠이 끝나고 드는 생각이 와, 한 명 한 명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하면서 그 이름 앞에 붙인 학생 선교사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었기에 엄마와 상의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저희 집안 막내라서 아빠가 이제 걱정이 많으셨기에 아무리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라도 살짝 설득하기가 어려웠지만 5박 6일 토부 체험을 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아빠에게 통했는지 체험이 끝나고 집에 간 날 솔직히 좀 시무룩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정말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셔서 전 당연히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들려온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필리핀에 같이 가기로 결정되어서 비행기표를 확인해 봤는데 매진이 되었는데 딱 한 자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건 내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쓰시겠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도 은혜 충만한 4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토브로 올 때 제가 브리더라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조금은 부담으로 쌓여갔기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제게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토브에 오자마자 많은 사역이 시작되고 있기에 영적 싸움이 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날이 있음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비캠을 통해 IM에 왔었는데 지금은 고비캠을 섬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비캠에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이 고비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을까 하며 정말 전심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모른다고 느끼게 되었기에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비캠이 끝나고도 사탄의 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는 나의 동역자 토브라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했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나의 길을 가게 하시도록 더욱 내 삶을 드려야겠구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저를 여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아져서 특별해졌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 토브 미니스트리 소속 김세영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제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길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목사님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근데 넷째로 태어난 만큼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내가 뭐를 하든 대부분 건들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막내고 아버지가 많이 나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하든 늘 봐주셨고,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좀 혼만 내시고 거의 때리지 않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제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여기 IM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살 때는 그냥 모든 게 다 제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도 내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 그리고 이 내 몸도 내가 살고 있는 몸이니까 내 몸이잖아요. 내 몸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고, 우리가 한 번 사니까 굳이 인생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할 바에 그냥 잘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그냥 안 좋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진짜 특히 술을 엄청 많이 마셨는데, 진짜 화가 날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근데 젊어가지고 젊은 피라서 몸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아도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톱으로 보내셨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저를 눈을 떠보니까 톱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 톱에 들어온 만큼 세상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아무리 세상 것이 생각나도 세상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여기서 나가서 그냥 세상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먼저다. 네 친구 다 버려도 하나님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넌 여기 남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 남아야 된다 했어요. 너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너는 여기 남아야 된다. 딱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여기에 살다 보니까 좀 반강제적으로 여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한 번씩 화가 나는데 이게 화를 못 내잖아요. 또 화내면은 또 혼나고 그러면 또 징계받고, 그러니까 계속 화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세상 것의 방법으로 푸는데 여기에서 세상 것의 방법으로 풀 수 없으니까 자꾸 화가 쌓여가고, 그리고 그 화를 뭔가 내가 바깥으로 표출을 못하니까 자꾸 안에서 쌓여가고, 그게 안에서 썩고 계속 썩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화가 난다는 걸 모르는데, 사람들은 저는 자꾸 혼자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던 도중에 이제 정신력까지 바닥이 나니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토부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의욕이 없고, 솔직히 여기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좀 사기 집단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왜 내가 여기에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훈련도 너무 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훈련에 의욕도 있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늘 평범할 것 같다던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 뭔가 말씀하시지 않는데 뭔가 머릿속에 뭔가 한 마디가 지나쳐가는 거예요. 뭔가 말도 아닌데 뭔가 하나님께서 진짜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화를 내려고 했는데 뭔가 진짜 하나님이 옆에서 꼭 이렇게 나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진짜 느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뭘 하든 내가 세상 것처럼 진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늘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정말 내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보고 계시고, 정말 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 보낸 이유도 나를 싫어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나를 보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의욕을 가지고 생활지만 저 늘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넘어져도 정말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싫어도, 아무리 내가 조금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정말 이 사람들과 정말 늘 함께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저기 먼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여기 있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면서 정말 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부산 토브 미니스트리 소속 김세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 토부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안종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추수의 때에 다시 할게요.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그냥 자를 거지. 할렐루야. 저는 부산 토부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안종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이 추수의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추수되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에 처음 IM 선교회와 마이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IM 선교회에서 전수해 주신 신앙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그 사명 앞에 순종하여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 선교사들과 고군분투하며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나 재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는 건 절대 아니지요.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며 가장 작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저의 지금 이 순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후회가 없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근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태원에서의 그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의 10대와 20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그들이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옆에 있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 바로 우리의 뒤를 이어 이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정말 준비되어져야 할 일꾼이기에 그들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1월이었죠. IM 124 사태라고 부르고 있는 그 IM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리뉴젠 사역이 멈춰서서 모두 다 떠나가고 흩어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저의 경우에도 방송국 기자들이 이 교회 문 앞에 계속 서서 촬영을 하고 또 악의적인 보도가 지역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낙심되어지고 당황한 그러한 시기를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바르게 가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16살이었던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앞에 당황하며 약간은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제 딸이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IM 사역 계속 하실 거지요? 이 사역 끝까지 하셔야 돼요. IM은 달라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엄마, 아빠, 이 사역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라고 저희에게 용기를 주며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16살짜리 중3짜리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권면과 고백을 할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특별히 선하거나 착하거나 훌륭했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딸도 여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세상 가수 좋아하고 또 목회자의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며 세상의 힘을 조롱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된 자신의 소원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열망하는 자로 지워져 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의 미숙함이나 무력함이나 욕심 등을 폭로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를 폭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비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이 따르고 또 연단과 힘듦이 우리에게 따라오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자녀가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삶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이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41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나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불쌍하셨다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한 번에 전부 다 낫게 해주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있던 곳에 가서 나병 환자를 다 데리고 와. 그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서 고쳐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후에는 또 너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병에 걸린 것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것의 근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이라는 병이 가혹한 병이라서가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서 막무가내로 저 좀 고쳐주세요. 저 반드시 병이 나아야 되겠어요. 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나병은요, 천형으로 천벌로 여겨질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 앞에 섰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 내 병 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때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병이 나아보려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나병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병을 낫는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았어요. 여전히 그는 나병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 내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체면이고 뭐고 나를 좀 고쳐주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에피소드를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분에게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안 고쳐주면 당신은 못 갑니다. 라고 매달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자. 우리는 그러한 참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돼. 그 힘듦의 순간은 찰나야. 그러나 그 찰나의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풍요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견디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의 주체를 하나님께 내드리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통하여 내 소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실망과 고통과 고난과 원망 속에 시달리다가 우리의 삶을 끝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뿐이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온갖 더러운 병과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자리, 그 고백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낫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10대와 20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죄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병 고침 사건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 고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질병이 있는 자는 다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쩌다 한 사람씩 만나서 고쳐주고 또 고쳐준 다음에는 절대로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왜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도망가셨을까요? 동네방네 소문나서 몰려오는 그 군중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나병 환자가 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자신들도 나병이 낫기 위하여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러 이 땅에 온 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시지요.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분에 따라서 사랑했다, 사랑 안 했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거는 맞나? 라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편을 들고, 다시 할게요. 여기 자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맺어져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구제나 봉사나 헌신이나 희생 등의 인도적인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의 그러한 구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된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결과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성도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내 친구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맞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뭘 해서, 무엇을 잘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대표하여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것이죠. 내 친구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었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안다면, 그것이 내 가슴속에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기쁨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질 때 그때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게 왜 기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소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소원의 주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짐을 통하여 참으로 이 땅에 안타깝게도 많이 방황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나눴던 나병 환자는 너무나 당연한 병 치료의 소원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에서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이 내 기쁨,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만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삶 속 가운데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비전이며 내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삼창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 노출되어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 그 오염된 세상 가운데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찾으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기성세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 당신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곳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삼창하며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이 닫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을 품습니다. 북한 땅을 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을 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평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리뉴젠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삼창하며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욕심, 내 야망,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당신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불속일지라도 하나님 뛰어드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노출되어 하나님 그곳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걸어가나 그곳이 사망인 줄 알지 못하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류젠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깨어있는 자, 당신이 택한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이 부흥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할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마다, 우리 리뉴젠들마다, 우리 기성세대들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